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영상을 먼저 하나 보시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누님이 계십니다. 네, 저보다 6살 많으신데 생후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소아마비였고 정신박약입니다. 늘 침을 이렇게 흘리고 계셨고 하반신은 걷질 못하니 다리가 이렇게 꺾어진 채로 사셨어요. 이렇게 손으로 밀고 다니면서. 근데 소대변을 그냥 싸시는 거죠. 항상 저희 집은 걸레 같은 게 있어갖고 오줌을 누면은 이렇게 땜을 만들어서 오줌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3일에 한 번씩 변을 3일치를 바지에 쌉니다. 어머니는 새벽까지 나가시고 아버지는 집에 거의 안 계시고, 저도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언제 변을 받는지 모르는데 그걸 뭉개고 앉아서 이제 집안 방이라고 한 칸인데 오는 냄새가 납니다. 그럼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가 하셨던 대로 그 바지를 벗겨서 똥을 손으로 다 긁어내고, 그리고 물로 한번 닦이고, 그 다음에 빨래비누로 엉덩이를 닦여서 다시 물로 닦여서 바지를 입혀놓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 손톱에 그 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비누를 씻고 해도 이게 냄새 맡으면 냄새가 나죠. 아버지는 가끔 오셔서 공장에서 벌었던 어머니의 돈을 술과 노름값으로 뺏어가십니다. 그거를 어머니 지키시다 보면 항상 맞고 피를 흘리실 만큼 흘리시고 내놓으세요. 저희한테 분노는 뭐였을까요? 아버지한테 분노입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 이렇게 자라다가 청소년 되면서 저거 내가 언젠간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 일을 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도 한 저녁 때 오셔서 어머니를 또 때리시는데 화장실 옆에 있는 부삽을 들고 와서 어머니한테 막 그걸 찍으시는 겁니다. 수박 자르는 칼을 들고 들어갑니다. 왜 이러고 우리가 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술 취해서 불틀거리고 부삽 들고 있는 아버지랑 칼을 들고 마주 섰는데 칼 든 손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너라도 그냥 너라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맞고 살고 있는데 네가 오늘 밤에 사고를 치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우시는 거예요. 그 피 흘리는 얼굴을 하시면서. 그래서 아버지 배에 꽂고 싶었던 칼을 장롱에다 꽂아놓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집을 가출할 생각이나 어머니 안 보이면서 아버지를 죽일 생각과 이런 수많은 생각을 하다가 밤을 길거리에서 보내고 아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는 집에 안 계시고 가방을 싸갖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바보 누님이 가끔 하는 일이 있어요. 제 책을 찢고 먹습니다. 그게 장난감이에요. 저는 책 표지가 거의 없어요. 바보 누나 찢어먹고 이랬겠다. 해피령 오늘 어떻게 제 노트를 꺼내갖고 어저께 그나마 숙제 3분의 2 정도니 그걸 다 찢어서 먹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의 얼굴과 바보 누나 얼굴이 오버랩 되면서 제 속에 있는 모든 분노가 바보 누나한테 쏟아집니다. 이 병신이 우리 집에 와갖고 나는 친구 하나 데리고 올 수 없고, 이 병신아, 내가 너 똥 치워주려고 이 땅에 태어난 줄 아냐?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그 잔인한 것이 다 올라오면서 바보 누나를 너무 많이 구타했습니다. 제 눈을 쳐다보면서 입술이 파래졌고 벌벌 떨면서 그만 때려달라는 거 바보 누나를 너무 많이 때렸습니다. 그런 이제 연탄불에 물을 데워갖고 목욕시키려고 이렇게 벗겼는데 가슴서부터 등허리까지 너무 시커멓게 먹는 게 많은 거예요. 제가 그날 때린 것이 너무 심하게 때려나갔고, 그래서 어머니 오기 전에 목욕시키고 옷을 입혀놓고, 엄마 오늘 목욕 안 시켜도 돼요, 제가 다 시켰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착한 줄 알고 그렇게 한 달 보름을 시켜서 먹는 자족이 다 없을 때까지 시켰습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아무도 제가 바보 누나를 장애인을 때렸다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제가 재수를 할 때 저희 누님은 26살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구도 하고 화장대에서 화장까지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수련의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그 바보 누나 때리는 장면이 막 올라오면서 난 이 자리에 앉아서 저런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앉아서 벌써 눈물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코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설교가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원래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으셔서 십자가의 저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다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다가오신 예수님 앞에 내가 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저 교회 한 번도 나가본 적 없는데요, 제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예수님 믿어도 되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환한 얼굴을 웃어주시면서 괜찮다고 말씀하셨어요. 환한 얼굴, 파란 빛 같은 게 제 가슴에 오는데요, 눈, 코, 입은 없는데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숙소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렇게 고생했던 어머니 얼굴이 떠오를 줄 알았는데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면서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못된 인간,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랑 비교할 수 없는 잔인성이 제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5살 때부터 혼자 살다시피 하시고 일본에 강제징용 갔다 오시고 월남전에 참석해서 사람도 죽이시고 이런 트라우마가 많으신 분인데 나라에서 받는 훈장 받은 그거 갖고 술 드시다 알코올 중독되시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더 불쌍하게 사셨던 분인 거예요. 그냥 그 숙소에서 그 숙소로 걸어 들어가는 그 짧은 순간에 그냥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면서 서울 올라가면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아버지 식사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를 용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나한테 용서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의 삶이 이해되고 내가 아버지보다 더 잔인한 사람이란 거를 알게 되니까 화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나한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고, 그렇구나, 생명이라는 것이 뭐 내가 죽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이고 싶은 미움과 분노가 이렇게 많았던 마음에 갑자기 평화가 오고 죽이고 싶었던 아버지도 용서하는 마음이 들고 세상이 완전 달라 보이는데 이게 생명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겸손하신 예수님인데요,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고 세리의 기도가 예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선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나는 바리새인은 아니야, 나는 바리새인과 달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생각하는 분이 바리새인입니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 됩니다. 이 바리새인 세리의 기도는 이제 지난주일날 우리가 봤던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 본문의 바로 다음이 오늘 이 바리새인의 기도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재판장과 과부의 그 기도, 거기서는 예수님이 비유로 낙심하지 마라, 기도를 할 때 끝까지 해라, 그것을 가르치셨다면은, 여기 바로 이어서 바리새인의 기도에서는 이제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 자세로, 어떤 마음의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마음가짐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는 기도의 마음가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먼저 보시기 원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아시겠지만은 아주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분들은 원래는 괜찮았습니다. 좋았어요. 멋졌어요.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포도주를 담글 때 하루살이가 못 들어오게 망을 넣어서 걸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는 잘한 거예요. 원래는 하루살이가 들어오면 부정하게 돼버리거든요, 포도주 자체가. 그래서 아주 애를 쓴 겁니다. 또 11조도 잘 드렸는데 심지어 그 씨 알갱이를 세서 11조를 드릴 정도로 실수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엔 신실했고 올바랐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그렇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형식은 남았는데 내용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겉과 속이 달라버렸어요. 외식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의 한 절만 보시죠.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잘 꾸미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율법 준수는 잘해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속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바리새인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떠했을까 하는 것이죠. 한번 보시면은 11절에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돼 있죠. 여기 서서 기도하는 것은 당시의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였습니다.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와서 서서.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 없어요. 서서 하늘으로 이렇게 두 손을 들어 기도하는 모습이 일반적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따로입니다. 여기 따로는 말 그대로 따로 서서 그 말인데 문자적으로 더 그 헬라어를 파고 들어가 보면은 이 말에는 무엇을 향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 말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향하여라고 하는 말이 이 따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에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기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도 좀 알고 보면 한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여 라고 한 번 불러놓고 계속해서 자기가 했던 거, 잘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 만족하고 자기에게만 하는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거기 오늘 성경 우리 한글에는 나라는 11절 12절에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라는 말이 2번밖에 안 나오지만 원문에는 나라는 1인칭이 5번이나 나와요. 한번 보시죠. 11절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한 번 부르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번 부르고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하지 않고 또 원문에 나는 불의하지 않았고 나는 간음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12절로 가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한 번, 나는 5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 자기 만족을 합니다. 그런데 없는 게 뭐지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뭐 도와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도와달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만족 자랑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아무것도 도와주실 필요가 없으니까
나에 대해서는 신경 끄세요. 난 문제 없어요. 잘난 척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전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난 잘하고 있으니 신경 끄세요 하면 기도가 아니지요. 6절에 이렇게 맡기고 의지하면 시작.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리의 기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리는요, 로마 제국 시대에 한마디로 매국노 소리를 듣던 신분이었습니다. 로마로부터 이제 세금 징수하는 권리를 받는데, 이런 식의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때니까, 예를 들어 동작구다 그러면 로마 그 당국에서 이 동작구에서 걷어들일 세금을 100억이라고 최소 금액을 정해요. 그리고 입찰을 내요. 주변에 있는 세리들한테 100억 이상 낼 사람 입찰을 들어와라. 그래서 나는 105억 걷어내겠습니다. 난 110억 걷어내겠습니다. 그러면 110억 입찰을 쓴 세리한테 이 징수권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리가 동작구 안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동작구. 기본적으로 세 가지의 세금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두세, 개인, 사람 수에 따라 내는 거죠. 토지세, 땅에 대해서, 재산세죠, 일종의. 그 다음에 소득세, 수입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10억 이상을 걷는 거예요. 근데 세리는 이 세금 외에도 온갖 종류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어요. 왜? 로마 제국이 다 묵인해 주니까요. 그래서 수입세, 수출세, 지금 트럼프가 막 세금 부과하듯이 말이죠. 중국도 그러니까 맞받아치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막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가 있으면 통행세, 심지어 그때는 자동차가 없으니까 무슨 세? 마차세, 자동차세의 원조입니다. 또 지나가는 행인을 멈추게 하고 보따리 좀 열어보시라고, 이 물건 소유했으니 세금 내라고, 그러고 뭐든지 거둘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110억 내야 되는데 200억을 걷어서 90억을 가져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당시의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강도의 같은 부류로, 창기와 같은 부류, 그래서 세리와 창기는 같은 부류로 묶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세리가 지금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13절에 이런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세리는요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가까이 왔지만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히 들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두 손을 들기는커녕 자기 손으로 자기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소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가슴을 치는 이유가 뭐지요? 여인들이 자식이 죽거나 어떤 감당 못할 일을 만나면 원통하고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듯이 말이죠.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으로, 내 속으로 생각하고 행하고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하나도 없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밖에 없고 이 죄를 갚으려면 1000번을 죽어도 다 갚을 수 없겠구나.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구나. 도무지 살 길이 없구나. 아이고 하면서 자기를 들여다보니 도대체 답이 없어서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살 길이 전혀 없는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삶의 모습이나 인격이나 성품으로 살 길이 전혀 없는데 오직 살 길이 조금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용서를 해 주시면 내가 살 길이 있겠구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의 기도에는요, 거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 때 그 죄인이라는 단어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그 말이에요. 막연히 내가 죄인이 그 아니요, 내가 그 죄인입니다. 아까 그 이승재 목사님 간증하듯이 내 죄를 분명히 알고 내가 그 죄인이라는 고백과 인정을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1000번을 죽어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 순간 세리는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라고 말하는지, 저 옆에 있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게 자기한테는 전혀 상관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이라도 용서해 주신다면, 조금이라도 나를 붙잡아 주신다면 어떻게 살 길이 있지 않을까, 소망이 있지 않을까,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상한 심령, 통에 자복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시편 34편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말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이런 것입니다. 죄 전혀 안 짓고 모든 것을 너무 잘하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혀 내게 의미 없고 나 잘하고 있으니 신경 끄세요, 다른 이들이나 챙기세요, 그런 마음의 예배자, 그런 마음의 기도자는 사실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나는 내 행위로는, 내 삶으로는, 내 존재 자체로는 죄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긍휼밖에는 없는 그런 긍휼의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참된 예배자요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바리새인에게, 세리에게 분명하게 길이 갈라지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오늘 1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리는 그저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기도, 그 어떤 단순한 말만 반복했는데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자기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져주심을 순간적으로 경험하고 그 위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졌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졌다라고 딱 선언을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이 세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에 따로 설명이 없습니다. 누구는 그 뒤로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근데 이 세리는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그가 여전히 나쁜 짓을 하고 살았는지, 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반복했는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하는 말을, 하는 행동을 보고 나름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저도 좀 그랬습니다. 사람이 좀 예수 믿으면 믿는 사람다워야지, 믿는 사람답게 봉사도 하고 착하고 좀 뭔가 제대로 해야지, 이런 어떤 기준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비유에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가 의로운 삶, 올바른 삶, 더 성숙한 인격, 더 뭔가 다듬어진 고상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네. 목사의 삶이나 목사 같은 삶이나 혹은 뭐 그렇지 않은 삶은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삶, 멋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은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는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성실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무척 노력했습니다. 더 목사 같은, 더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럴수록 내 속에서 그 회칠한 무덤처럼 구더기가 우글우글하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막 더하면 제자반에서 막 했더니 에이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막 그래. 더 분위기 이상해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말을 더 못하는데요, 들여다 보면 볼수록 내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는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세리처럼 그렇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고백하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고,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인격이나 삶의 모습은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님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도록 하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면 그 다음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전 주일 아침만 되면 무너집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예배 인도자가 되다니,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다니, 이러면 여러분 황당하시죠? 그러나 저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저는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살 길이 없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래서 겸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겸손하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말이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은 그냥 사람이 저 사람 좀 뻣뻣하네 정도가 아니고, 교만에는요 사탄이 그 안에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였던 이가 타락하여서 사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만이 안에 들어오면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저 사람 좀 겸손해, 좋아, 그냥 겸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과 겸손은 단순히 반대말이지만 영적으로 완벽하게 사단이냐 성령이냐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요, 천사가 타락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타락한 천사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같아지리라, 이 말이 비기리라, 같이 맘먹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천사였던 이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과 맘먹겠다고,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교만이고 이 타락한 천사예요. 교만한 것은요, 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바리새인이 지금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뭐예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은요, 그런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도 자만하게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이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아멘. 너무 자만하지 않게가 두 번이나 나오죠. 계속 반복합니다. 자기 육체의 가시가 있는 것은 사단의 사자와 같이 임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을 주셨다. 바울도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마음을 낮추고 마지막까지 겸손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타락하여서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멀어지고 내가 신이 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셔서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철저하게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늘 아버지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 삶은 넓어지고 자유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 퓰리처에게, 영국의 신학자 퓰리처에게 한 신학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유능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유능한 설교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퓰리처 박사님이 조용하게 그 학생에게 대답을 합니다. 자네가 유능한 설교자, 유능한 전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자세를 갖추게. 그게 뭡니까? 영국에서, 그 영국 나라였거든요. 영국에서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다. 내가 가장 악한 죄인이다. 요것을 깨닫기를 바라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비로소 자네를 쓰실 거네. 아멘도 안 하시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요,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겸비하고 겸손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 영상의 목사님처럼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 임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마닐라에 성서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기숙사에 입학한 부잣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배우려고 신학을 하려고 신학교 기숙사에 입학을 했는데 학교에 입학했는데 기숙사의 욕실 화장실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기겁을 하고 곧바로 학장님에게로 뛰어갔습니다. 학장님, 기숙사의 욕실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합니다. 청소부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청소부를 보내서 깨끗이 청소해달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알았네, 자네 방번호 적어주고 가게나.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학장님이 와서 화장실을 다 청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청소부를 보내달라고 그랬지 학장님께 청소해달라고 그러지 않았는데 왜 이러십니까? 학장님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우리 학교는 부자 학교가 아니라서 청소부를 따로 둘 만한 여유가 없네. 이런 정도 청소는 자기 손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면서 학장님이 청소를 다 하는 모습을 솔선수범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학장님의 생각이 참 깊다. 그러니까 돈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성경을 배우려고 한다면 그거를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삶의 자세가. 우리 교회도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쓰레기 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참 감사해요. 평일에는 제가 한 번씩 저도 이렇게 일부러 해요. 일부러 하기 싫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야 어떻든 우리는 늘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뿐이지만 그 겸손하신 예수님 마음을 품으려고 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주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